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정진이 끝나고 오늘이 22일이죠. 21일 정진을 이제 어제 회양을 했습니다. 그 회양했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일 나겠죠, 뭐. 그지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의 그 일과를,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과를 꾸준하게, 그 시간이 자기를 각성시키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내가 그 시간에 선생님 법문을 듣고, 예불성이 법문이니까, 또 반야신경 부처님 법문도 듣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부처님과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만나는 시간이거든. 예불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불을 꼭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자. 정열보살님은 그 시집살이 하시니까 아침에 앉으실 시간 없지요. 예. 어른이 계시면 은근히 바빠요.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궁둥이를 땅에 댈 여가가 없는지 몰라. 그게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가정살이가. 그래서 하여튼 내가 아침에 눈 뜨면 5분이라도 앉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5분이라도 내가 앉겠다.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들어누워서 자지 않겠다. 반드시 5분이라도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노트도 꼭 하루에 한 줄씩 꼭 쓰시고, 그다음 원노트도 내가 늘 이렇게 노트를 뒤적여서 봐야 됩니다. 보고 또다시 원이 일어나면 거기다 또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면, 우리 저기 연수 씨가 지금 45인가? 네. 예. 내가 지금 61거든요. 그럼 봐봐. 연수 씨가 지금부터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16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6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아침 저녁으로 5분씩 10분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는지 몰라요. 할 때는 하루에 5분 예불 드리는 거 뭐 10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예불을 아침마다 이렇게 딱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인생에 그 예불을 해서 그것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른 면에도, 이 인생살이의 다른 면에도 뭐랄까 한 가지를 말하면 굉장히 인내심.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걸 딱딱 한다는 것이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해요. 사실은 그 줄기차게 하는 그 힘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내가 뭐를 되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힘, 이런 것이 다 키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불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예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보이지 않는 옵션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죠?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요? 13살. 13살 또. 하는 아이고 진짜 문명인이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 예. 엄마가 늘 아침에 그 수행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들이 그 엄마를 처음에는 뭐 별 그거 하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매일 엄마가 쉬지 않고 하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 우리 아이한테 굉장한 이 말하자면 마음의 그 뭐랄까 마음의 그 힘 이렇게 돌리는 힘 그런 게 생겨요. 그건 이상하지요. 안 될 것 같지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어저께도 싸웠는데. 예. 싸워도 엄마가 매일 아침에 수행을 하잖아요. 매일 아침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학교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라고, 이거를 하려면 해서 더 일찍, 반 시간 정도는 더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요. 집에서. 네. 집에서 쭉 하는 거를 남편도 볼 것이고 아들도 볼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데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 저러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말겠지? 처음엔 그러겠죠?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지속적으로 엄마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가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요. 자기가 말하자면 그걸 뭐라나, 침범할 수 없는 세계를 엄마가 가진다고 하나? 말이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남편도 마찬가지. 내 마누라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침범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또 이렇게 하면 좀 녹음이 돼서 좀 이상하지만 예불 드리는 공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부로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은 아들이 크면 엄마가 여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대부분.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수행을 쭉 하고 있으면 아들이 엄마한테 어쩌고 해도
엄마의 그 세계에 말하자 침범할 수 없는 엄마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얘가 알아요. 그걸 그냥 알아요, 애들이. 알기 때문에 절대 엄마한테 함부로 안 하게 돼요. 그 참 중요한 일이겠죠. 남편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세계예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하면은 남도 막 하게 되죠. 나한테. 그래서 예불을 하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 이득이 그거 다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씨가 지금 아직 지금 몇 학년이라고 애기가요?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이면 벌써 이제 사춘기에도 접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더 좋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늘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 참 무서운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라 해서 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요, 마음이. 예, 꼭 하십시오. 예, 진짜예요. 예불 꼭 하십시오. 예불의 공덕이 그렇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자, 오늘은 좀 이거를 책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131쪽이요. 오늘 여기 이게 거의 말하자면 결론 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31쪽 실로 131쪽부터 합니다. 실로 팔만장경은 팔만대장경이죠. 팔만장경은 절대성인 불변체에 앉아서 모든 법을 지어내고 거두어 드리는 도리를 밝히신 소식이라면 제가 경서는 상대성인 변이체에 앉아서 모든 법의 굴림새를 조절 미화하는 소식이라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하신단 말이죠. 늘 절대성 자리라는 거는 둘이 아닌 자리거든. 절대 평등성의 그 자리거든. 그 자리는 자 절대성인 불변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걸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을 공부를 거의 다 이제 마치고 있단 말이죠. 이 책을 한권 띄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 절대성이라는 것은 불변체라고 했죠. 불변체. 요거는 변이체. 불변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불변체라고 했고 홍해는 보살은 어떤 걸 불변체라고 하죠? 예, 모습이 없는 거, 변할 것이 없는 거, 변할 것이 없는 불변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할 것이 없는 거죠. 요거는 변이체니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요? 모습이 없다고요. 요거는 모습이 있어요. 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시공간이 끊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지요?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착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막 이런 것이 다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없는 것에는 무아예요. 아가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 그런데 상대성에는 내가 있어. 내가 있다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몸뚱이를 내라고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붙여지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라고 해. 몸뚱이를. 또 망심이 일어나는 걸 내 마음이라고 해. 그냥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인데 자꾸 내라고 해 그거를. 그러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체만법이 막 엉겨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도 사라지고 내가 있으면 일체만법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성이다 이러면은 내가 없는 것이고 상대성이라면 내가 있어.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요거는 진짜라고 해요. 요거는 가짜라고 해요. 그죠? 변하고 헛것이니까 가짜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성품이 전부 공했어요. 그죠? 공성이에요. 이것도 허공성, 이것도 허공성.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둘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이 공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이거는 잘 모르겠어 지금. 왜? 워낙 모순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부터?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모습에 들어있는 줄을 알아. 모습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번호신 보살님 그러시죠. 내가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줄 그 현주소를 알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짜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것이 가짜인 줄. 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모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진짜는 본래 있었던 거라.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 상대성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진짜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를 찾으러 다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했는데 허공을 버리려는 사람도 허공을 가지려는 사람도 전부 잘못된 것 같이 공부 윤곽과 바탕에 그 말입니다. 가짜만 확실히 가짜인 줄 알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진짜는 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짜 속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짜인 줄 확실히 알자는 거예요. 지금 알면 그냥 진짜는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버림선언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자기 가지고 있는 소견을 답을 해야 저는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나 개공처 너와 내가 모두 비었어. 그죠? 지금 여기 앉은 보살님들하고 저하고 전부 다 비었어. 모습으로는 둘이야. 지금
근데 그 당처는 비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다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무슨 물건이고 듣는 자는 무슨 물건이고 이 말이지. 말하는 자는 무슨 물건이고 듣는 자는 무슨 물건이냐. 무엇이냐 이 말이죠. 너와 내가 다 비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 소견이 있어야 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것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알 때 무엇이 된다고요? 진짜가 드러난다. 진짜는 무엇이?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치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치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행을 해봐. 그렇게 해서 느낌이 와. 그러면은 딱 정견이 서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견해가 서겠냐고요. 완전히 그렇게 소경이 요런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들 학력이 높아서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있다.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있다. 시공간 모습이 있고 다 하면은 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를 가라앉히려면 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지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라는 거는 본래 가짜기 때문에 없애고 안 없애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본래 가짜인 줄만 알면 되는 거죠. 내가 본래 가짜인 줄만 알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아. 이 한 생각 때문에, 이 전도된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얽히고 또 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업력이라고 하지요. 업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생 동안 지어온 그 생각이 굳어서 이것이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본래 그 업이라는 것도 당처가 공했기 때문에 가짜인 줄만 확실히 알잖아요. 업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인 부처님께서는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모든 법을 지어내고 거두어들이는 도리를 밝히신 소식이다.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경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일어나 있는 상대성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법의 굴림설을 좀 더 좋게, 좀 더 낮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절 미화시키려는 소식이라 하겠다. 더구나 장경은 열애의 살림살이로서 진짜를 진리죠. 진짜를 말씀하실 때 가짜로 방편을 드시는 거죠. 또 뭐 진을 절대성이라고 해도 가를 또 상대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을 말씀하실 때 가를 드시고 또 가를 드러내시고자 할 때는 진을 드셨으나 마침내 진가가 일여임을 설파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 가장 목적이 뭐냐? 본래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이거든요. 본래 내가 어디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 이대로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요체단 말이죠.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여러분께서 듣고 앉아있고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것이냐? 본래의 이 자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어떻게? 상대성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 하나뿐이라. 그냥 이 자리 하나뿐. 어떤 자리? 말하는 자리,
듣는 자리 하나뿐이다 말이지. 말하고 듣는 것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간다 말이죠. 바로 이 자리 하나뿐이라. 이 자리 하나뿐이라고. 그거 공부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아는 거. 가짜 중에서도 무엇을 가짜라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성을 보살님? 모습 중에서도 몸뚱이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몸뚱이 가짜인 줄 아는 이 공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정말 지혜가 많이 솟는지 모릅니다. 지혜라는 거는 본래 있는 거거든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인데 내가 몸뚱이가 내라고 해서 딱 생각을 해. 왜 그게 딱 벽을 딱 장막을 쳐버리니까 지혜가 나타나지를 못해. 그것뿐이란 말입니다. 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연수씨 그냥 믿으세요? 저는 무조건 믿어요.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거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진짜 무조건 다 믿어요. 그래서 본래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나는 본래 부처예요. 무엇만 하면 몸뚱이가 내라는 것만 놓으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만 그 생각만 놓으면 본래 부처이가 그냥 드러나는데 그 생각을 놓지를 못해. 왜? 너무 오랜 동안 망상에 헤매었기 때문에. 뭐냐? 말로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 행동은 안 돼. 이게 잘. 왜? 옛날에 그 업력으로 자꾸 휩쓸려 가기 때문에. 왜? 이제 그 아드님하고 아들하고 오늘 아침에 싸웠다 하지요. 어저께요? 싸웠어요? 그럼 한번 싸울 때, 크게 싸웠어요. 아, 크게 싸웠어요? 뭐, 크게 싸웠든 작게 싸웠든 싸운 거는 싸운 거니까. 베개 던져서 제일 크게 싸운 게. 아, 베개도 던졌어요? 지금 화가 나서 바닥에 던져. 너무 말꼬리 물고. 그럴 때,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다 한번 해봤나요? 아니 다 한 다음에 생각했어. 그래도 대단하네. 예. 아마 그게 앞으로 조금씩 갈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는 도중에 이게 변하고 할 것이지. 이럴 수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또 애기가 어쩌고 말꼬리를 물면 말꼬리 무는 것도 그것도 변하고 할 것이지. 이러면 화가 헐덜 나요. 그때 내가 탁 생각이 나면요. 그때는 막 완전 나는 나고 니는 니고 막 이러니까는 막 나와 너가 막 부딪히는 인연과 조건이 막 부딪히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변하고 할 것이다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생각을 못 했다는 거라. 변하고 할 것이다가 뭐 그냥 성이 나오면 변하고 할 것이다. 이런 물건을 볼 때 변하고 할 것이다고 했는데 어느 날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앞에 아들이 밥을 한창 먹고 있더라 이거지. 가만히 생각해. 아들도 변하고 할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라. 너무 서럽더래. 아들도 변하고 할 것이다 하니까 막 그 엄마가 자기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다 할 때는 괜찮았대. 근데 아들이 변하고 할 것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엉엉 울었다 하더라고. 이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아들도 변하고 할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딴 몸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그죠? 자녀도 변하고 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이때까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며칠을 그렇게 울더라고요. 법회 와서. 큰 깨달음이 왔죠. 그죠?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연수 씨가 이제 앞으로는
6학년이 되면은 그거 되거든. 그 사춘기에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이 좋거든요. 고등학교 넘어서 사춘기 오면 아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오는 게 헐나요. 목도 안 보여줘요. 예? 핸드폰 보는 거 안 보여줘요. 그럼 왜 보려고 하나요? 아니 나무 프라이버시를 왜 보려고 하냐고. 아들도 하나의 인격인데.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가장 지금 아이한테 적용을 하고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면 아이하고의 그 갈등이 많이 사그라져요. 우린 자꾸만 상대편을 보고 변하라고 하거든요. 상대를 자꾸 변하라고 해요. 니 내 말꼬리 잡지 마. 니 어떻게 해? 니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변해버려 보세요. 내가 변하면 아가 그럴까? 우리 엄마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쟤 변했지? 그럴라. 내가 딱 변하면 자녀도 변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 보림선언에 온 그 공덕으로. 그래서 진가가 이러임을 설파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불이법문이죠. 진짜와 가짜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있는 듯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속에는 진짜가 있고 진짜 속에는 가짜를 낮추는 거거든. 이 부분이 어렵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짜를 확실하게 아는 거. 가짜 중에서도 어떤 가짜를? 몸뚱이가 가짜를 아는 거.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알 때 내라는 것이 사그라진다. 몸뚱이 가짜라는 거 뭐면 내라는 것이 안 사그라집니다. 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중생의 분수로는 진가가 일여로 보일 때까지가 문제다. 진짜와 가짜가 하나로 보일 때까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가 일여로 보이면 오해됩니까? 견성하는 겁니다. 거기 일여로 보이면 견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늘 모습에 들어앉은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진짜와 가짜가 늘 이렇게 둘러보는 게,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게 거기에도 있는데 그 식물계에도 늘 둘러봐요. 늘 이게 무명이에요. 둘러보는 것이 무명이라고. 둘러보는 것이. 그래서 진가가 이러임을 설파하셨다. 당연한 논리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도리를 느끼지 못하면 도저히 진가 이려라는 소식을 모를 뿐 아니라 혹은 문구는 알아도 그 문구 밖의 소식의 실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이 말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일여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성이 있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탁 들어붙어. 근데 이 상대성을 보고 듣는 순간 바로 성품이 나타나는 거거든. 바로 그래서 경계와 성품이 둘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 보는 순간, 듣는 순간이 바로 성품의 나툼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자꾸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짜인 줄 아는 거. 그래서 온각경의 그 보현보살장에 보면은 그 중생의 일체 하나가 모두 중생의 여러 가지 하나가 모두 여러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고 보림서는 버전으로 하면 딱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문구는 알아도 문구 밖의 소식에 실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실감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자꾸 얘기를 하거든. 가짜는 가짜일 줄 알아야 된다. 가짜 중에서도 몸뚱이가 가짜인 줄, 내가 아닌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엉뚱한 걸 찾으러 쫓아다녀. 문 밖을 향해서 막 쫓아다녀. 문 밖을 향해서 쫓아다니면 세월이 다 해도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로 자꾸 와야 돼. 나에게로 와야 한다고. 나에게로. 그래서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기 앞까지에는 가짜에 의지함이 아니고 진짜에 의지하는 것이니 이에 따라 그러니까 가짜를 자꾸 가짜라고 하고 이 절대성자리가 진짜네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성자리가 진짜나다. 요거는 가짜다. 요거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요. 그래서 가짜에 의지 않고 진짜에 의지를 해서 공부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법에 의지하고 설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법이라는 게 진리죠. 진리에 의지하고 그 말마디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도의 이치죠. 이치에 의지하고 학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힘에 의지하고 신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공부를 지어가는 데는 이 가짜는 가짜인 줄 확실히 알고 이게 가짜야 자꾸만 이렇게 알아야 돼. 요게 진짜야 여기에다가 의지를 해야 돼. 사실은 진짜가 있나요? 실은 진짜가 없는 거예요. 실은 진짜와 가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속에 가짜가 있고 가짜 속에 진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짜를 가짜로 아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딱 나누어 놓고 하는 거예요. 딱 나누어 놓고 하는 거예요. 능엄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가짜와 진짜를 딱 나누어 놓고 공부를 해야 돼.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이것을 나누어 놓고 가짜를 갖다 놨는데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면 안 되죠. 도금반지를 순금반지로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가짜는 무엇을 알아야 가짜죠? 가짜를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왜? 가짜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게 가짜다 했을 때 무엇을 보고? 변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변하는 거는 전부 가짜예요.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변한다는 거는 나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죠? 또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는 무조건 가짜예요. 그 가짜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나중에는 그걸 확실히 알면 진짜가 가짜를 굴리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공부할 때는 무엇을 가짜와 진짜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변하는 거.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 변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내 뇌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공부할 때. 이건 상당히 주입식으로 하는 거 중요해요. 바른 이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밝음 나중 되면 어둠이잖아. 변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가짜야. 박다 어둡다. 온 세상 천지가 가짜고. 그렇지. 아이고 큰 깨달음이 왔네. 아유 그러니까 너무 막 엄청난 건데요. 그런데 이제 향하지. 아주 그냥 가짜 속에 내가 그런데 향하게 막 마음이 막 얼얼얼 하다가도 또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확 또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가짜다 해서 휴양한 그 마음도 가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와 이거 오해된 거요. 이거 어벙벙해. 근데 조금 있으면 다른 또 이렇게 탁 경계가 오면 그것도 딱 쏠려서 좋아서 또 난리거든. 그죠? 언제 그랬냐 하거든. 그러면 뭐야? 어벙벙했던 그 마음이 가짜예요. 일어났다 꺼져버린 거예요. 다른 경계가 오면 또 일어났다 꺼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변하는 이치. 변하는 이치. 변하는 거는 무조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무조건 가짜다. 병도 가짜거든요, 사실은. 병도 가짜죠. 제가 지금 감기가 꽉 들려 있어요. 감기 들리기 전에는 감기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기가 얼마 지나가면 낫겠죠? 그 감기가 진짜냐? 감기 진짜입니까? 걸렸을 당시는 진짜죠. 그게. 그렇죠. 그런데 내 말은 감기가 변하니까 감기가 없었다가 일어났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낫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가짜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상대하는가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내라는 것도 뭐야? 내라는 것도 내다 하는 것도 몸뚱이도 내가 하면은 몸뚱이가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 내라는 게 붙을 장소가 없네. 이 나라는 것은 어디 붙어야 돼. 어느 물건에 붙어야 된다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붙어야 이 나라는 것이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책 같으면 내 책, 내 몸뚱이, 내 돈, 내 자식, 내 생각, 내 눈, 내 코, 근데 내 자 쏙 빠져버리면 아무리 이런 거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안 달라붙어, 마음이. 그래서 나라는 것은 어디 좀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자꾸만 그 나라는 것이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이게 자꾸만 배가 커져. 그래서 부피가 커서 내가 자꾸만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 씨도 아들하고 싸울 때 아들이 내 것이거든. 그러니까 핸드폰 자꾸 보자고 하는 거지. 내 것인데 이 잘못될까봐. 다른 데 엉뚱한 데 빠질까봐. 그치? 그걸 좀 잘 그걸 해야 되겠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걸 보자고 하면 제대로 안 보여주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엄마가 순진해서 그렇죠. 아가 엄마 머리 위에 앉아 있겠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이러함에도 거리낌 없이 설에 의지하고 학에 의지하고 신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지어감이라 여긴다면 이것은 바로 법성을 죽이고 도품을 죽이고 신부를 죽이는 짓거리니 진과 이려와는 거리가 먼 사도라 일컬어졌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고? 변할 것이 없는 모습이 없는 절대성 자리인 법, 도, 심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변하고 헛것인 설, 학, 또 신 이것에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절대 평정성 자리인 법성을 죽이고 도품을 죽이고 신부를 죽이는 짓거리니 진과 이려와는 거리가 먼 사도라 이르겠다. 이렇게 우리 저번 시간에 왜 그거 했죠? 그 금강경 사국에 야기색견 이염성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부처님이 만약에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들으려고 하면 그건 사도를 행하는 거다. 열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거기
그때 아가 어떤 아냐 이 말입니다. 그때 아가 야기 새끼는 아. 그래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 지금 수보리 보고 수보리야 나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이 막 법문을 많이 하시니까 소리로서 나를 들으려고 하면 그거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뭐 열애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 그래요. 절대성 자리에 있는 아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30 이상 80종호인 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절대성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계셔. 그죠? 근데 듣는 사람은 늘 상대성이 몸뚱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과 이려가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바로 이 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인데 맨날 이 자리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사도다 말이죠. 까닭에 장경석의 이념과 경서 밖의 의치를 등불과 지침으로 삼고 되돌아 나의 심성 위에다가 제멋대로의 슬기로운 가풍을 드높여서 삶의 즐김을 마음껏 누릴지언정 어찌 외딴 신의 명자나 외딴 불보살의 모습만을 청하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을까 보냐.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린다는 이런 가풍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맨날 이 모습에 들러붙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실로 자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실로 불보살이나 성신이 크게 원하는 바는 하나인 허공이니 하나인 지도리요 하나인 지도리니 하나의 목숨이라는 엄연한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상대성인 생멸은 인생살이를 버젓이 들레미로다 라는 뜻을 굳힘으로써 가풍을 삼되 이 가풍은 절대성인 불생불멸의 독존 자리에서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로 불보살이나 성신이 크게 원하는 바는 본래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펼 때는 뭐지?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이니 목숨이 하나다. 진가 이려라는 말이죠. 이게 이라는 엄연한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상대성인 생멸은 인생살이를 버젓이 들레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살고 인생살이를 하는 이것은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 불생불멸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말하자면 살림을 굴리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지금 거의 마치고 있으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구별하나? 뭘 가짜라고 하지? 변하는 거. 변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그 다음에 결국은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자리로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 공성인 걸 아는 거거든. 공리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허공이 하나님. 허공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모습 공식과 지도리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모습 공식은 우리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면 첫째는 상대성은 가짜다. 하여튼 모습은 무조건 가짜다. 변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다. 그래서 무엇이 굴린다고? 절대성이 굴린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다. 그래서 공부를
지어가실 때 늘 모습은 가짜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허공이 하나다. 늘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이제 모습 공식이 충실히 되시면 허공이 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이 하나니 되면 새말기가 잡히는 거예요. 새말기가 내가 한다. 뭐 모습 이대로 허공이라. 모습 이대로 절대성 자리라.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둘이 아니라. 우리는 둘로 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들어도 하나죠. 말하는 성품, 듣는 성품이 하나이듯이 둘이 있어도 모습이 둘로 나눠도 둘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라. 하나. 그래서 늘 허공이 하나님, 허공이 하나님 이 생각을 쭉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습 공식이 충실히 돼야 돼요. 연수 씨하고 김영순 보살님은 그냥 모습 공식만 1년 동안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모습 공식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한 지금 1년쯤 되시는 분은 허공이 하나니 이러면은 어떻게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죠. 그러면 내가 듣는다 속에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지금 새말귀를 다 가지고 새말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나? 지금 저기 행공보살님 지금 새말귀 안 하죠? 네, 그러면 요거는 오늘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새말귀 모임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한이 없는 수단은 한이 없는 방편으로 더불어 한결같이 세워지는 가풍으로 하여금 태고의 소식을 말아내며 다함이 없는 법풍을 가로세로 굴릴지언정 집도 절도 없는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어떤 불보살이나 어떤 신의 그늘 밑에 어정거리길 원하는 따위는 마침내 스스로의 불보살과 스스로의 신을 스스로가 죽이는 행위다. 그 밑에 130에 한이 없는 수단과 한이 없는 방편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한이 없는 수단과 한이 없는 방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유정법이라.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이 없는 수단과 한이 없는 방편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바탕은 태고의 소식. 태고라는 것은 시간이 끊어진 것이죠. 태고라는 것은 말해 태자는 큰 태자지.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그때를 태고의 소식이죠. 태고의 소식을 말하내며 다함이 없는 법풍을 가로세로 굴릴지언정. 자, 그래서 스스로의 불보살과 스스로의 신을 스스로가 죽이는 행위다. 내가 본래 부처라. 본래 절대성 자리야. 그런데 이 상대성만 들어앉아 있으니 내 부처 내가 죽인다 이 말입니다. 불보살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불보살을 죽여야 하며 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신을 죽여야 하는가. 불보살의 생명은 나의 생명으로 더불어 누리에 가득하고 신의 생명도 나의 생명으로 더불어 만법에 두루하였거늘 무슨 까닭으로 생사의 푸대 속에서만 들어앉아서 꼭두꿈에 날이 새는 줄 모르는가. 뭔 말인지 알겠죠? 내 부처 내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맨날 꼭두 노름한다고 모습놀이 한다고. 조금 5분만 쉬었다가 오늘 요거 다 끝을 내겠습니다. 자, 5분만 쉽시다.